빚을 갚고 생활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린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옛날 얘기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수술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어니 젤렌스키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 중에서요,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40%는요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또 30%는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22%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4%는요 절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4%만이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96%의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건져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겁니다. 왜 만나러 왔냐면은 이 남편은 누구냐면은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목사도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요 아들이 둘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내비두고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빚이 있는 겁니다. 빚이 있어가지고 빚을 준 사람이 돈을 못 받으니까 두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간다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가지고는요,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부탁한 거예요. 부탁할 때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자기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상황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을 말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죠. 아주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그 영혼이 갈급하고 자기네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됐을 때 그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로 돌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갖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에도 보면은요, 큰 배를 바다에 띄우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7m, 8m, 10m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성경에 보면 영혼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니 광풍이 고요하게 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바닷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절대자인, 권능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걱정, 근심을 많이 하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뚫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네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당했구나,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옆으로도 갈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사면초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방향으로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저앉고 무릎 꿇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문제도 넘어져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할까? 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당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고민이 됐겠지요. 여러분들,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엘리사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마라. 모든 그 그릇을 빌려다가 네 아들과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네가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계속 따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은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무너져 버려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둔 게 있다는 거예요. 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냐?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거기에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다 따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내가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때 너에게 있는 것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형편을 허락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있으면 빚만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무슨 빛인지 알아야 돼요.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지,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빛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에도요, 바알과 아살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 왔는데 5,0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빌립아,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사서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애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드리면 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치고 모든 사람을 축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드레가요,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 뒷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는요, 그래도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을 갖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와요. 여러분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수 있어요? 물매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물매를 갖고 함께 갖고 간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 돌려가지고는 한 방에 맞춰버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내 손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다 주신 겁니다. 이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그랬어요.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입혀지기만 한다면은요, 역사가 돼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참 놀라운 걸 느껴요. 뭐냐면은요,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데요, 기도하니까 딱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요,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릇을 빌려다가 다 그것을 갖다가 부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토시 하나 달지 않고요, 이 여인이 아들들 데리고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 다 빌려다가요, 방문을 갖다가 닫아 걸고, 그리고 그릇을 가져와라, 또 따르고, 그릇을 가져와라, 또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그릇에 기름을 다 따르니까 다 찬지라 그랬어요. 다 찼어요.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인이요, 아들에게 또 그릇을 가져와라 하니까, 어머니, 그릇에 다 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기름이 그때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참 희한한 일이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좀 더 빌려올 걸. 그러면 그릇을 좀 더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딱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따르니까 딱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돈 주실 때 보면 액수를 딱 맞춰. 그 놀라는 거예요. 액수가 딱 맞아. 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곡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빌려온 그릇에 다 채울 걸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죽을 때까지 못 채우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너 믿음의 그릇을 크게 열어. 믿음을 크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점점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점에서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마을에 있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따르면 따를수록 그 그릇에 다 차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이 여인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요.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몇 번 쌓았다 무너뜨렸다 한다. 생각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들, 성공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죠? 성공했으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야,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줄 거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따는 겁니다. 야, 이거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한 그릇에 따르면은 나머지 그릇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릇을 빌려오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를 탁 채우실 거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너는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참 놀라운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믿는 말씀을 갖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가야지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요,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갖고 너희 두 아들과 생활하라. 여러분들 간단히 끝났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못해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아까워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